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백중이에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백중에 나올 수 없는데 이번 여름은 윤달이 들어서 이렇게 시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백중이란 이제 범어로는 우람분절이라고 그래요. 또 유교에서는 백종이라고 합니다. 백종은 발뒤꿈치 종자해서 발뒤꿈치가 하얘진다는 뜻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바쁜 일 다 끝내고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정성을 모아서 제사 지내는.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 그 4대 중요한 날이 있죠. 부처님 5대 1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오람분절인데 부처님한테는 태어나신 날, 출가하신 날, 성도하신 날, 열반하신 날 행사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과는 직접 이제 부처님이 스승이니까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 부처님의 제자인 목걸연존자와 관련된 날이 또 오늘입니다. 이게 해제날이거든. 인도에서도 해제날. 그러면 청정 대중을 모셔다가 한철간 정진한 그 정진력, 인도에서는 하안금만 합니다. 벌레 뭐 이런 거 미물들이 다니면서 죽기 때문에 스님들이 다니지 않아요. 하안거 때는. 그런데 이제 이쪽 북쪽으로 오면서 동안과 하안거를 같이 하게 됐죠. 하안거 동안 열심히 정진한 그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어머님 천도를 위해서 축원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자력 신앙과 타력 신앙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부처님한테 축원하고 정정 대중에게 공양 올리고 축원하고 그 정진력과 그 축원력을 바탕으로 왕생극락할 수 있도록 발언하는 의식이 이제 타력 신앙이고 또 미타 신앙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대원사 법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제 타력 신앙입니다. 근데 저는 뭐 오늘 주지 스님께서 여러 큰 스님들 모셨다고 해서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선방에서 정진하는 사람이니까 자력 신앙, 즉 내 힘으로 내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어느 선사한테 대중 스님이 여쭙니다. 스님 어디 갔다 오세요? 어딜 갔다 이제 돌아오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수류방초거 꽃길 따라 흘러갔다가 우측 낙하회 떨어지는 낙엽 따라 돌아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해도 봄에 갔다가 가을에 오신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지금 오늘이 해제일이다, 오늘이 우람분절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삽니다. 근데 도인은 무심 속에 살아요. 그저 꽃이 피고 지는 것만 봤을 뿐이다 이리 되는 거예요. 도인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집착감이 없이. 참 부러운 말씀이면서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하고 지금은 또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제다, 해제다, 우란분절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정하고 행사도 하고 정진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너무 안 하니까 그날이라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일이 어찌 오늘일 뿐이겠습니까? 근데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음제일, 지장제일 하잖아요. 제일은 제사제자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49제 이거동은 다른 관음제일, 지장제일은 가지런히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가짐을 즉 삼가한다, 삼가하다. 행동도 삼가하고 몸도 마음도 삼가해서 가지런히 하는 날이 지장제일, 관음제일. 날마다 그래야 되지만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 따라서 또 정진도 그럴까요? 정진은 하루라도 쉬면은 그 전에 한 것이 헛것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산다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가구를 다지는 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크게 집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느 도인이 초막그 때 풍경이 여기도 달려 있겠죠. 달려 있는 걸 보고 시를 한 수 없습니다. 통신이시고 온 몸뚱이가 다 입이구나. 풍경이 발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입만 덩그렇게 있죠. 그래서 온 몸뚱이가 입이구나. 입 전체가 몸뚱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 그런데 1등 여거 제일 먼저 너희들에게 반야를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지. 우리처럼 이야기해야 알아듣고 뭐 강조해야 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있는 그대로가 다 진여의 모습을 놔두었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서는 말을 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에서는 개구직착이라는 말이에요. 입 벌리는 순간 그렇지다. 그래서 이 선사들이 나와서 법문하는 게 허물이에요. 왜? 도의 세계는 말과 글로써 설명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맛봐야 되는 자리인데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말과는 관계없고 글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딱 정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내용이 뭔가,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뭘까, 이걸 한번 천착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입니다. 뭐 연기, 무아, 공, 중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옷만 다르고 말만 다르지 똑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도예요. 왜 중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그냥 참선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혹세무 미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60년대, 50년대에 사이비 교주들 많이 나왔죠. 바른 정견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정진하면은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외도로.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진리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만들어진 것, 존재하는 것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중도입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넓게 확대해서 가면은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길고 짧다, 많고 적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성스러운 대원사 법당 대웅전임 뭘로 이루어졌나요? 수많은 목재들로 이루어졌죠. 건축 자재들로. 근데 그것을 쌓아 올리기 전에는 대웅전이라고 안 해요. 집이라고 안 해요. 쌓아 올렸어요. 몇만 개 부속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대웅전인가요? 여러분들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죠? 차 부속이 2만 개에서 4만 개 정도 필요하다 해요. 그러면 차의 부속 중에 어떤 게 주인공이에요? 다지 다. 우리는 내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엔진 있으면 뭐예요? 엔진도 수많은 부품들의 조합이고 엔진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퀴도 있어야 되고 이거 연통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런단 말이야. 뭘 하나를 중심으로 보려고 그러고 연속극을 봐도 주인공이 누구냐 이래. 요즘 연꽃이 좋을 때인데 우리는 연꽃을 본다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입장입니다. 연꽃의 입장으로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면 연근, 연줄기, 연잎, 연수술 다 연꽃과 동등한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나락이 쫙 익어가는데 곧 이제 수확을 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쌀나무 아니에요, 벼. 근데 우리는 쌀만 취하죠. 근데 벼의 입장에서는 뉘도 필요하고 벼 잎도 필요하고 다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근데 우리는 하나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 다 존재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괴로움이 어디서 오나요? 괴로움이 비교하는 데서 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보살님들이 대부분이니까 여고 동창회 갔다 오면 남편 막 헐뜯지.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안 이쁘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그냥 말썽만 피우던 애가 동창회 가니까 다이아 반지를 큰 걸 끼고 왔다. 당신 뭐 했느냐. 이게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의 세계입니다. 근데 절대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머물러 가지고 뭘 판단하면은 그게 어떻게 절대의 세계에 접근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라. 자, 중국의 3조 승찬 스님, 위대한 조사조 달마 스님이 중국의 초조고 그 분의 제자가 2조 해가고 이 해가 대사의 제자가 3조 승찬인데 이분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별명이 적두찬이야. 머리가 붓다 이거야. 다 빠져버렸으니까. 적두승찬이 적두찬이야. 이 너무 괴로우니까 문둥병 알아면 참 옛날에 어디 못 나서고 그랬잖아요. 업병이라 해가지고 하늘이 내린 병이라 해서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괴로우니까 해가 스님을 찾아가요. 저는 무슨 전생에 업이 이렇게 지중해서 이런 병을 앓으며 고통을 제가 앓고 있습니까? 저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하니까 2조 해가 대사께서 그래 너의 그 고통스러운 면을 나에게 보여다오. 내가 치료해 주겠다. 아무리 찾아도 고통이 뭐야?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고통을 소멸해 주었느니라. 그 말에 깨달은 분이에요.
이분이 지은 어록 중에 어록,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하는 동서고금의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짤막한 어록이 신신명입니다. 그 신신명의 첫째가 뭐라고요? 대도무문이다 했어요. 큰 도는 문이 없다. 우리는 뭘 생각할 때 길이 있다고 보고 문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대도가 문이 있으면 대도가 아니지. 그러지 않습니까? 대도는 무문이다. 길이 없다. 길이 없기 때문에 길 아닌 게 없는 거죠. 길 아닌 게 없는 거예요. 한마음 돌이켜보면. 그런데 어려운 게 딱 하나 있어. 유렴간택이다. 오직 거리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간택이다. 간택. 간은 만약에 쌀나무를 벼를 이렇게 수확해 가지고 다 탈곡해서 뉘 이런 건 버리는 게 간이고 택은 가려서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이 마음이 대도가 무무님을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주의스님이 저를 거창하게 소개하던데 이게 이제 소개를 안 하면 또 저 사람 별거 없다 이래. 나는 선빵 수자 하면은 나에게 제일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근데 뭐 어디 유나 뭐 전에 무엇을 했고 뭐 이러면은 나에게는 그게 족쇄인데 근데 또 저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양력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참고로 알 뿐이지만 선입견은 가지고 계시지 않아야 됩니다. 저 말고 또 여기에 오신 법사 스님들 말고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유리엄가한테 오직 가리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대도가 무무님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단막증이 하면은 다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없애버리면 통연명백하리라. 확 트여서 명백하리라. 이게 진짜 쉬운 일인데 왜 안 될까요? 안 되죠. 나도 안 됩니다. 나도 안 돼요. 마음은 늘 매일같이 그리 먹어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상상근기 말고는 언어의 깨닫기가 그리 어려워서 저도 세월을 먹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30살 되기 전만 해도 에이 저 뒷방 노장들 뭐하나 내 아는 안에서 그렇지 하면 3년이다. 당당하게 외친 사람인데 아직 3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도 정견에 대한 것만 만만 보이고 이제 정진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또 천도제도 해야 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중심을 잡아놓고 정진을 해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정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안 돼. 첫째는 무상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상, 없을무, 항상상, 항상하지 않다, 덧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 같아요? 다르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같지 뭐. 거기서 거기지. 안 그래요? 네, 거기서 거기예요. 도인의 삶에서는 그날이 그날인 게 좋은 거지만 우리한테는 그날이 그날이면 안 됩니다. 자, 딱 하는 이 딱 소리 나는 순간은 이미 영혼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백중이 여기서 법당에서 여러분 소중한 2년 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과 같은 거예요. 이미 흘러가 버렸어요. 부는 바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억겁다생 중에 딱 한순간인 지금 이걸 어떻게 헛보냅니까?
보낼 수 없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보니까 25은 넘었잖아요. 25 넘으면 세포가 분열돼서 늙어갑니다. 저도 일찍 입산을 해가지고 한때는 나보다 좀 나이 적은 사람이 입산했으면 했어요. 후배들이 좀 들어왔으면. 그런데 지금은 내 나이 되면 조계 중에 출가도 못해요. 출가할 수 없어요. 나이 지났다고 안 받아요. 조계 중에서도. 이렇게 세월이 번뜩 갔어요. 요 주의스님 제가 본 지도 오래됐지. 예, 어디에 저기 선석사 중암 계실 때 뵀는데 그때는 나도 젊고 주의스님도 젊었는데 어쨌든 다시 오지 않는 이 순간을 어떻게 헛보냅니까? 그래서 무상감을 일으켜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더 급하게 일으켜야 됩니다. 에이 이제 뭐 늙었으니까 다음 생을 기약하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아 나는 이제 늦었다. 이거 한 지가 몇십 년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시작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월 탓하지 말고 귀하게 한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무상심을 바라라. 무상심을 바란 다음에는 하심해야 돼요. 하심. 저는 제일 안 되는 게 하심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하심이 됐다 해도 안 돼 있어. 만약에 아까 주의 스님이 저를 거창하게 소개했는데 백담사에서 저보고 아이 스님 후원의 별자 좀 살아 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살면은 그나마 나은데 속으로 내가 누군데 별자를 살아라고 그래? 이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나는 오만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암한통이 있는 거예요. 이 하심하기가 그리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하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통일신라 시대 말에 어느 비단장수가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관령 고개에 딱 도달해서 잠시 쉬려고 하니까 어느 스님이 연세가 지긋한 스님이 골마리를 이렇게 까가지고 풀어 헤치고 햇볕을 보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게를 내려놓고 비단장수가 청년이 스님 뭐세요? 그러니까 내가 묻중생들에게 공양을 하고 있느니라. 알고 보니까 이 아시죠? 아이고 절집에 이 많았어요. 벼룩 많고 이가 자기 피를 잘 빨아먹도록 다 풀어헤치고 햇볕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비단장수 청년은 신기한 거야.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가지고 스님 따라가려합니다. 졸졸졸졸졸 따라서 오대산 월정사 동대 관음암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 청년한테 너 진짜 내가 하라는 대로 할래?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도도 닦으려면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솥이 잘못 걸렸다. 이 겨울인데 다시 잘 걸어라. 예, 알겠습니다. 솥이 잘 걸려 있는데 걸으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서 뭐 잘 아시지. 솥 걸으려면은 뭐 찬물로 이제 막 그 추운데 얼음 깨가지고 황토 이겨가지고 거는 거야. 다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이게 솥이라고 걸었느냐? 주장자로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걸어라. 예. 9번을 고쳐갑니다. 무작정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도 닦을 그릇이 됐다. 9번 만에
솥을 9번 고쳐 걸었다 해서 9구자 소정자 구정선사요. 그 스승은 누구예요? 여 보령 성주사지 그 성주 산문을 일으킨 구산선문 중에 성주 산문을 일으킨 무렴국사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심을 수 있어요? 에이 별난 사람 다 봤네. 그러고 가버리지. 하다 말면 아니간만 못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더는 못 참아 하면은 앞에 참은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기도도 그래. 기도하다가 성취 안 된다고 타종교로 가고 오는 사람 많아. 거기 가면 성취될까?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우제 지내면 100% 비 온다고 한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우제. 왜? 올 때까지 지내버리니까. 여러분 성취될 때까지 해봤어요? 성취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공부인데 대학 가는 공부도 어려운데 돛 닦는 일이 그 쉬운 줄 알았냔 말이야. 그래서 이 하심을 하는 건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막 신이 엉켜갖고 왜 내신 신었냐고 실컷 법문 듣고 나가다가 싸운다고요. 그럼 법문은 사람이 허전한 거야. 그러잖아요. 자, 1300년 전에 조주선사가 도인이 위대한 도인입니다. 120살까지 사셨습니다. 누워서 사신 분이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중생 교화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도인도 심심할 때가 있나 무료하니까 제자 이름을 부른 문헌아, 문헌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를 불러요. 예, 너 좀 들어와 보라. 야, 우리 또 내기하자. 심심하다.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스님 뭐 내기 할까요? 배가 출출하니까 떡 싸먹기, 떡값 내기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뭘로 할까요? 하심하기 하자. 하심하기 마음 낮추는 건데 어른이 손해 아니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같이 오가면 누가 손해요? 이 스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 하자. 예, 그러면 스님이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위대한 조주 스님께서 나는 하심이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당나귀다 그랬어요. 아니 고불 옛부처라고 칭송받는 위대한 선지식이 자기를 당나귀로 딱 비하했어요. 그러니까 문헌이 제자가 바로 저는 당나귀 볼기짝입니다. 더 낮췄지?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나는 당나귀 볼기짝에서 나온 똥이다. 이제 똥이 제일 더럽단 말이요. 그 이제 조주 스님은 이놈 내가 이겼지 하고 있는데 문헌이 저는 당나귀 볼기짝에서 나온 똥 속에 사는 벌레입니다. 이러니까 말이 막혀버렸어요. 위대한 조주 스님께서. 그래서 그리고 내가 졌다. 너 거기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기를 낮추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서 조주 스님이 승복을 안 했으면 그것도 하심이 아닌 거예요. 또 승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하심이에요. 자,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욕하고 어떻게 남 탓을 하고 자기를 놀리려고 남을 폄하합니까? 그렇게 해서 도가 옵니까? 그건 백천만급 해도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말을 좋게 하자고 한 거래요. 성철 스님도 나무 말을 좋게 합시다. 늘 그러셨지. 나무 말 나쁘게 하는 사람은 도인 아니야. 딱 그것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심을 해야 됩니다. 대원사에 오시면 대원사 주지 스님과 여러 대중 스님들한테 여러분은 배우러 오고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끼리도 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낮춰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순간 그건 장사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보고 키우진 않았잖아요. 근데 섭섭하지. 그러지만 그 섭섭함마저도 우리가 승화시켜 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심이 되면 이제는 돌을 닦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돌을 닦으려면 첫째, 이제는 대신근입니다. 큰 믿음을 내어야 된다. 근데 큰 믿음이란 뭐냐? 첫째는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본래 내가 부처라는 믿음을 100% 가져야 돼요. 에이, 내가 어떻게 부처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재 이유가 다 있는데 그 본성은 다 평등한데 왜 위축됩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한 가운데도 하심하고 이래야 돼요. 내가 본래 부처임을 100% 확신해야 돼요. 아니, 이런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부처다. 근데 왜 안 믿고 저 위에 계시는 분이 나를 만들었다 하면 믿을까? 참 답답해.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식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선지식을 반신반의 갖고는 여러분한테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많이 걸리면 1시간, 2시간 걸렸을 거예요. 저는 한 4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오늘 새벽에 백담사에 출발했는데 이것도 약과입니다. 중국은 그 넓은 천지에 옛날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저 위에 조주 땅에 계시는데 저 광동성에서 찾아가려면 1년을 걸어가도 도착할 수 없는 거리인데 전화 딱 해가지고 조주 선사시오? 나 영진인데 몇 월 며칠 날 갈 건데 계실 거예요? 오고 가요? 생사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국에는 객실에서 헤어질 때 다시 봅시다 이런 말을 안 했다고 그래요. 평생 못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연히 어디 객실에서 만나면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반가워서. 그런 드넓은 천지에 찾아갈 때의 마음은 그것은 생사 걸어놓고 내가 그 선지식을 찾아가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 간절함 많아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이 온통 신심인 거예요.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 세 번째, 다행히 계시는 거야. 눈물이 날 거 아니요. 지심 삶아가면서 걸어갔는데 그런 순간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에다가 다 싫은 거예요. 그냥 한 질문이 아니고 온 몸과 마음을 나의 온통 지금까지 온 이 과정을 이 질문에 실어버린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청천벽력이야. 없다 해버렸네.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아니 부처님은 열반경에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했는데 일체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어째 스님은 계획에 불성이 없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획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성품의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조주의 무자 화두의 전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내가 1300년 전에 조주 스님과 제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들을 때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의 핵 중의 핵이야. 핵심 중에 여러분이 1300년 전에 조주를 찾아갔든지 아니면 지금 면전에 있는 사람이 조주고 여러분이 묻는 겁니다. 딱
물었을 때 대답하면은 여러분이 물었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극장 왜 가요? 현장감이 있으니까 가고, 야구 구경도 TV로 보면 더 잘 보여요. 그러잖아. 공 움직임까지 다 보이니까. 근데 현장감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 숨 쉬어야 돼요. 그런데 1300년 전에 조주 스님 묻고 1300년 전에 제자가 묻고 대답했다 이래 버리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내가 온통 내 문제를 다 실어 가지고 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문답 속에서 괴리가 생깁니다. 부처님 말씀과 조주 스님 말이 달랐어요. 그러죠?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입니까? 조주 선사입니까? 예? 아니 자신 있게 이야기해봐요. 부처님이지. 그러는 순간 도로함이 타불이 돼. 생명 내걸어놓고 찾아갔잖아. 자, 그 순간 조주선사는 무하는 순간 깨치라고 무한 거예요. 너 이거 나중에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화두 지도 방법이 조금 왜곡돼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깨치지 못했으면 다음에 나오는 게 왜가 나오죠. 왜? 어째서? 부처님은 이랬는데 조주선사는 왜? 어째서? 우약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경상도 말이 통일한 말이 어째서? 여기 이목고요. 경상도 말이지. 전라도 말로 이것이 무엇이단가 하면 이게 되겠어요? 충청도 말로 이것이 무엇이대요 하면 한없이 늘어지는 거야. 경상도 말로 이목고 멋진 말이에요. 아니면은 어째서 그냥 걸어간 그 순간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이 무하는 순간 전체가 의심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대의단이라고 합니다. 자, 의단이라고 하기 전에 의심부터 하면은 여러분 의심입니다. 의심. 근데 의정이라고 하거든. 또 거기를 벗어나면 그냥 일반 의심이 아니고 어째서 이렇게 건성건성하는 의심이고, 의정은 뭐냐면 뜻정자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또 묻죠. 감정과 이성 중에 뭘 끊기가 어려워요? 감정과 이성. 네? 아니 이성이 감정이 어렵지. 이성은 끊기 쉬워요. 생각으로 그거 아니야. 그 생각으로 하면 되는데 감정은 그게 아니야. 자, 여러분 초상집에 가봤죠? 곡 하면 갑자기 며느리 울다가 뚝 하면은 떡 그쳐. 그건 그냥 우는 거야. 그런데 딸들은 이게 남아. 감정으로 복받친 울음이 어떻게 뚝 해서 끝납니까? 즉 대의정이라는 건 이미 깊이 자리 잡아버린 거야. 내 감정이 된 거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야.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화두에 대해서. 대의단. 근데 여기서 의정이라고 안 하고 대의단이라고 했네. 덩어리 단자요. 한 덩어리가 된 거야. 이것은 물과 우유가 섞인 것 같은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선방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끼리 탁마할 때 화두가 방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대답을 잘 못하지. 그러면은 왜 화두 드느냐? 왜 화두 들어요? 깨치려고 하지.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려고 들죠. 그러면 분명히 이건 방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방에서는 화두를 방편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화두를 드는 나와 들려지는 화두가 점점 깊이 들어가서 의심, 의정, 의단이 돼버리면 드는 나도 없고 들려지는 화두도 없어요.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화두가 잘 들려오는 사람은 아직 덜 들리는 거야.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잘 들린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됐는데 물이 물 속에 있는데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데 물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나와 가지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대의단이라는 건 이렇게 화두에 몰입해 가지고 완전히 주관객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주관객관이 사라지면은 상대를 초월합니다. 그러죠? 괴로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옛 도인이 그래요. 스님 덥습니다. 더울 때는 어디로 피합니까? 더위수로 들어가라. 내가 알려주겠다. 더위수로 들어가. 피 서는 법. 추우면요. 추위 속으로 들어가라.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추위를 느끼는 너는 누구냐? 네가 더위가 그 자체가 되고 네가 추위 그 자체가 되어봐라. 느끼는 존재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복전이 돼버리면은 무한한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력신앙이란 말이에요. 타력신앙에서 시작해가지고 자력신앙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과 하심 없이 기도하면은 아무 영험이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대분심, 대용맹이라고도 합니다. 대신심, 대의단, 대용맹 이게 이제 화두의 공부의 3요소입니다. 선의 3요소. 근데 대용맹이라는 것은 대분지라고 그래. 막 분한 뜻을 일으키라는 건데 저도 뭐 참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32전에 하면 3년이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위대한 선사들 보니까 내 나이 대해서 깨달은 사람 거의 없어요. 이미 다 해마쳤어요. 다 죽을 때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보조 스님이나 나홍 스님, 내가 참 나홍 스님 좋아하는데 그분들 내 나이도 안 돼서 벌써 돌아가셨어요. 위대한 도인들이거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분한 뜻을 내느냐, 억울한 뜻을 내야 되느냐. 여러분이 법왕자인데, 여러분이 본래 부처인데 중생 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제일 억울한 일이야. 누구한테 무슨 돈 빌려 갖고 못 받는 게 억울한 일이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못 되고 거진으로 되면 그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인데 부처임을 망각하고 중생 노름하고 있으니까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용맹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자, 피계장부라면 당신들이 이미 장부라면, 즉 장부는 여자 남자가 아니고 출격장부, 이것은 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선지식을 출격장부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미 출격장부라면 아령불이리요. 나라고 어찌 그러지 않겠소. 나도 출격장부다. 근데 딱 여기서 차이가 하나 있네. 단 불이야. 다만 하지 않을 뿐. 비불능냐.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자, 위대한 선사들은 했고 우리는 안 했다 이 말이야. 차이는 딱 하고 안 할 뿐이에요. 능력이 차이는 없어요. 왜? 우리가 본래 부처임 본성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분한 뜻을 내면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좀 정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간이 어지간히 됐으니까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 무상심을 바라고
그날이 그날이다 생각하면 도 닦을 마음 안 납니다. 무상심을 바란다 하면은 이제 하심을 해야 됩니다. 하심. 아무리 나보다도 못하고 어린 사람한테도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러면은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수행에 들어오면은 대신심, 큰 신심을 바라라. 첫째는 내가 본래 부처임을 믿는 것 큰 신심이고, 두째는 선지식에 대한 믿음입니다. 셋째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까 이야기하다 약간 놓친 게 있는데, 여러분 부처님과 조주선사는 부처님이 옳고 조주선사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똑같이 바라보니까, 위대한 선지식으로 바라보니까 왜가 나왔다 했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그 의정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면은 대근안이 될 것이다. 한 덩어리가 되면은 깨칠 날이 멀지 않습니다. 정진하다가 나태한 마음이 일어나거든 대용맹심을 바라라. 당신들은 이미 다 해마쳤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분한 생각을 일으켜서 다시 정신 차리고 정진해라.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공부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합니까? 여러분, 최고의 절이 뭘까? 어느 절이 최고의 절이요? 대원사인가? 여기가 대원사니까 대원사를 두 번째라고 치고, 그보다 더 좋은 절이 있어요. 간절입니다. 간절. 이 간절한 마음, 공부에 최고로 힘 있는 자 한 자를 딱 선택을 하면 간절절자입니다. 우리는 절을 많이 하고 절을 많이 해서 절이라고 하는지도 몰라도 절이고, 또 간절절자. 자, 왜 그래요? 여러분,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 여러분 지금 만약에 복통 일으키는 분이 있으면 내 말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죠. 급한 게 있죠.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왜 안 돼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우선순위에 밀려 있어요. 아, 내일 하지. 에이, 또 이것부터 하고 하지. 이래 갖고는 공부 못 해요.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부처님을 향한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 또 정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최우선이 될 때 내가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선행도 하고, 또 거기에 부처님이 감응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백중오란분절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을 확인해 버리면은 여러분이 복받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탈역 신앙과 자력 신앙이 있는데, 불교는 함께 탈역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선행도 하고 하면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대원사 불자가 되기를 발언하고,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 선망 부모 또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왕생극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발언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